엽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실수가 믿음이 떨어진 가운데 실수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멜렉이 그런 경우예요. 베들레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그를 끌고 가고 싶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는데 환란이 오니까, 기근이 오니까 그만 떠나가요.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한 80km 정도 되어 있는 먼 땅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주합니다. 그 이주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셔요. 얼마 안 있다 죽습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얘기했는데, 왕인 하나님이 통치하는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먼 곳으로 이주합니다. 그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은 출발 자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모압 족속, 모압과 암몬 족속은 롯이 그의 장녀와 둘째 딸을 통해서 근친상간하면서 생겨난 민족이에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좀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사사기 시대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사사기 3장 보시면은 한 18년 동안 또 그들을 다스립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 암몬 족속도 물론 예외가 아닙니다. 모세 시대 유대인 남자들은 아주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압 여인들이에요. 민수기 25장 보면 24,000명이 죽습니다. 모압 여인이 모압이라는 것이 별로 이스라엘과 선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하는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나는 그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엘리멜렉이 그 땅으로 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육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곤란을 느꼈던 그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그 결정이 잘못됐음을 보였는데 얼마 안 있다 두 번째 잘못된 결정이 나타납니다. 두 아들이 거기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말론, 기론 이렇게 졌는데, 이름의 뜻은 말론은 병약하다, 나약하다, 기론은 낭비, 소진 이렇게 졌어요. 어떤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지면서 이렇게 이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어떤 때일까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 이름을 진 것 같아요. 아마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질까요? 요즘도 이렇게 간혹 목사님들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많은지, 은총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성만 다르지 은총이 너무 많아요. 은혜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은혜고 은총이 아니면 은혜예요. 근데 물어봅니다. 은총이야 은혜야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간혹 사랑이란 이름도 만만치 않아요. 사랑이에요. 그래요. 사랑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있으면 이름을 어떻게 져요? 그렇게 져요. 저희 막내 외삼촌이 이제 목사님인데, 그런데 이제 아들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모세 요한이라고 졌어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졌는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말론 기론이라는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대로 됐어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한 10년쯤 되니까 또 죽어요. 나오미와 한 가족이 엘리멜렉과 좀 기근이 와서 먹고 살려고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참혹한 실패예요. 이주 정책에서 실패한 겁니다. 이제 뭔가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마침 소문이 돌아요. 어떤 소문이 도냐면 1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다. 베들레헴에 일어난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괜히 왔다. 오지 말아야 될 텐데 왔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자기 집이 탕자가 나가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죠? 분깃을 나누는 것도 잘못됐지만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냅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를 치면서 그것도 구하지 못할 정도의 참혹한 낭비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누구를 생각해요? 내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괜히 나왔다. 내 아버지 집에 종들도 풍족한데 나는 이게 뭔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자기는 돌아오고 싶었지만 돌아오는 걸음에 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족이 자기를 쳐 죽일 수도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와 같이 잘못된 폐악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데 누가 제일 먼저 마중 나갑니까? 상거가 먼데도 아버지가 뛰어가요. 왜요?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혹시나 이 페르나를 죽일까 봐, 돌로 쳐 죽일까 봐. 그래서 누가 가서 껴안고 있어요? 아버지가 달려가세요. 탕자가 달려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죽어 마땅한데, 죽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혹시나 일말의 실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하나님 만드시고 내 걸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오는 중에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방문하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 본문에 룻기서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파가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 백성 베들레헴을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셨어요. 드디어 그 땅을, 외면하신 것 같은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 다시 풍성한 추수가 시작됩니다. 돌아오라는 게, 이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서부터 마지막 1장 22절까지 이 돌아온다는 단어, 파가드라는 단어, 그죠? 이 단어, 이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돌아가려고 하여 돌아가고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슈브는 포로의 자리에서 포로로 묶여 억눌려 있던 사람이 다시 자유의 몸을 얻어 귀환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슈브, 돌아온다,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나오미와 룻의 이에게 회복의 비결이 어디 있었냐 하면 돌아오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 그거 한 가지뿐이 안 했는데 하나님은 이 룻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뭐예요? 한 가족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십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환경을 주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빈 그물이 되게 하세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아와요. 한 건 뭐예요? 거기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온 그를 붙잡고 쓰십니다. 그래서 1장은 누가 등장하면 바로 나오미가 돌아오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딱 넘어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룻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돌아오는, 그리고 왜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가 돌아온 이유가 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2장에 보시면 2장 8절 같은 데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왜 나에게 은혜 주십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십니까? 그때 보아스의 대답이 이겁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선대했던 것,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같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2장에서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 말씀을 관심 있게 쭉 읽어보시면은 룻이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내가 봉양해야 되겠다, 어머니를 내가 선대해야 되겠다. 이 선대라는 말이 여기는 보통 선대한다는 말이 토브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토브란 단어를 쓰지 않고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헤세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나는 죄를 졌고 나는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기 시작하셨는데 그 자비를 거두지 않으세요. 언제까지요? 내가 주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 베푸십니다. 그런데 룻이 돌아와요. 그래서 2장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장면을 잘 설명해 줍니다. 근데 이 룻은 누굴까요? 새신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방 땅에서, 저주받는 땅에서, 그 땅은 뭐예요?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던 땅입니다. 백성을 산채로 어떻게 해요?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고 하는 그런 땅에서 음란을 어떻게 해요? 밥 먹듯이 했던 그런 땅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야, 너 그냥 가라, 네가 지금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면서 만류하는데도 자기의 신앙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쫓아와요. 이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놀랍게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25번 나와요. 이 25번 나오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능자, 사다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그들에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를 말하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그래서 자기의 삶은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겁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다. 사실은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가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그때 돌아왔어야 돼요. 결혼시키지 말고 돌아왔어야 돼요. 그런데 결혼시켰어요. 10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돌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역사했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같이 선하고 이로운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고 나에겐 자격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연치 않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친구 따라오든지 아니면 옆집 사람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해서 한번 와보든지 또는 고난이 와서 너무 힘들어서 한번 기도하든지 뭐 다양합니다. 이유가. 그래서 교회 한번 나와봐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게 돼요. 누굴 만납니까? 부르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거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뭐가 바뀌어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한 단계 발전해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되었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었구나 하는 사실에 감격해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내가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거를 깨달아요. 그 신앙이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룻기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처음에 왔을 때는 새신자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무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밭에 이렇게 가가지고 곡식을 주스러 갔는데 돌아온 때도 놀랍게도 무슨 때예요? 보리 주스 때고,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믿으면 이제 가서 줍겠습니다 하고 어머니한테 말하고 나갔어요. 이 애가 가서 잘 곡식이나 주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연치 않게 어디로 들어가요? 기업을 부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부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땅을 줬습니다. 땅. 개개인의 땅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이어서 그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집을 떠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썼을 겁니다. 그럼 되찾아야 되는데 되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을 부를 자는 누굴까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친족 가운데 순서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선권이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두 번째예요.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해요? 우연치 않게 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루어지는데, 우연치 않게 밥 베는 사람들 뒤를 쫓아서 가다 보니까 기업 물을 자의 밭에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죽는 데서 끝났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마침 누가 와요? 또 보아스가 우리 밭에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추수가 잘 되고 있는지 보러 왔어요. 보러 왔더니 누가 있어요? 이방 여자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가만히 봤더니 누구예요? 자기 집안 사람 엘리멜렉, 그죠? 나오미, 며느리가 와 있는 거예요. 며느리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배려를 합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요. 그걸 페이버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횡이란 단어인데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런데 그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곡식을 한 줌 정도 내려줘서 주워갈 수 있게 해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을 같이 마실 수 있게 해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엔 어떻게 돼요? 기업 물을 자의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경청하게 하여 그 말을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누굴 상징하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시대,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대로 있었을까? 제대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소망할 것이 없고 추수할 것도 없는 그 땅에서 누구를 건져내고 있어요? 룻을 건지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그에게 은혜로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은혜로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과 병행돼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건 뭐 있습니까? 딱 한 가지 있어요. 돌아온 것뿐이 없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뿐이 없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만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루카서 1장 20절 21절에 보시면은 이 고백한 고백 속에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요. 사다이 하나님, 이 단어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을 만날 때 나왔던 그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뭘 잘못했으니까 야단치려고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뭘 잘못했냐 하면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자기 아내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여보, 나 이제 경수가 끊어지려고 그래. 끊어졌어. 이제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줬는데 이 약속 아무래도 실현 불가능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 여종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이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가를 줄 테니까 우리가 대를 이읍시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왜요? 전능한 샤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몇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그때가 99세예요. 한 10년간 나타나지 않았어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뭘 믿지 못하니까요.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분명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서 한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샤다이 하나님, 처음 나온 이 말이에요. 뭡니까? 야단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고 능치 못하심 없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거기서 무너져요, 인생이. 그리고 나중에 독자 이삭을 드릴 때는 위대한 고백을 드려요. 히브리서는 그 장면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달라고 했더니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드리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나갔다고 그래요. 이 장면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4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말씀에 로마서 4장에 보시면은 18절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처음에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믿었어요. 누굴 만나고 난 다음에요? 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새벽기도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믿진 않아요. 엘리멜렉은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을 했지만 믿지 않은 것 같아요. 나오미는 자기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슈브, 그가 돌아와요. 포로된 자리에서, 잘못된 자리, 실패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돌아올 때 누구와 같이 돌아옵니까? 사실은 두 자부를 다 데리고 왔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은 버림을 당하고 똑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예요. 신앙생활은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신앙생활은 은혜다. 은혜예요.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부르심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땅의 모압 백성들은 다 죽어야 돼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세요. 기가 막힐 정도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룻기서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족보를 쭉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10대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이고 죄로 맘이 영원히 죽어야 될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게 한 그분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신앙이 자라가게 하세요. 성장하게 하세요. 나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도 몰랐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다 뭐예요?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요. 못 믿겠대요. 믿을 수 없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믿어져요. 지금 뭐 공상과학 만화 같은 그런 얘기인데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 눈물이 나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그 사건이 받아들여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얘기하는데 룻기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연과 마침이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도하시고 끌고 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고 있는지 그리고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저 사람 불러서 새벽 기도 하기 싫고 예배 드리기도 싫은데 이게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다 뭡니까? 해놓고 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 시켜놓고 율법 주셨습니다. 십계명 주신 거예요. 십계명 주시고 구원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내시고 어를 건너요? 강을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입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교 루이스 벌커프 교수는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교수인데 이 엘샤다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한 내용이 이겁니다. 엘샤다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 그런 뜻만이 아니다. 엘샤다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 창조와 보존이 선택과 유기가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엘샤다이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것과 버리는 것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부르셨어요. 은혜로. 아무 조건이 없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여호와의 청회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런데 믿음의 가문에 세워주신 거예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셔가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처음에 언제 불렀어요? 바로 고기 잡는 어부로서 밤새 호탕을 쳤을 때 그물을 깃고 다음 날 나갈 일을 준비하고 있을 그때 주님이 많은 사람들과 언제 옵니다. 배 좀 올라가서 내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한 배에 같이 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나누세요.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그물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물을 던져요. 그 전날은 무슨 날이에요? 고기 잡았는데 허탕친 날. 고기는 언제 잡아야 돼요? 그 시간에. 그런데 지금 낮 시간에는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많이 잡혀서 어쩌지 못하는 상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앞에 말씀하시는 분을 다시 쳐다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경배 받으실 분, 하나님인 걸 아세요. 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걸 압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요. 꿇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뭘 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지난밤에 나를 허탕치게 하셨고 그 능력은 오늘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쫓아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왜요? 왜 쫓았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배를 왜 그만두고 그물을 왜 팽개치고 왜 쫓아가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달았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구나. 이게 나로 허탕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빈 그물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나로 하여금 잡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쫓아간 겁니다. 무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쫓아간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뜻이란 단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성, 지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사랑해보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가 그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샤다이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 룻이 가졌던 선대한다고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사랑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은 단회적인 거예요. 불쌍히 여긴 겁니다. 지나가다 거린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안 됐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긍휼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안 된다. 저렇게 사는 건 안 되지. 데려가서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일할 수 있는 것도 좀 만들어 보고 기술도 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자비를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오늘 이 자부 룻은 시어머니를 보면서 자기도 안타깝지만 그 시어머니,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시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남편 하나 잃어버린 거지만 어머니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어머니 누가 보십니까? 이 나이에. 제가 모실게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제가 섬기고 어머니가 제 고향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쫓아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선대한 그 사랑을 받으시고 8절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선대한 것처럼 너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는 축복을 오늘 룻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예요.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 가지 이유와 곡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습니다. 그 선택은 부름에서 끝나지 않아요. 알게 하시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시고 피로 값주고 구속하신 값을 다 지불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세요. 이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즐거움 속에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필그림입니다. 순례자의 길, 믿음의 길. 그러나 그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길, 은혜로 부르신 그 길에 오늘 우리가 서 있어요. 그 앞에 오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획한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헷세드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서 누굴 찬양합니까? 샤다이 하나님, 그 능력으로 빈 구물이 되게 하시고 눈물 흘리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낙심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룻,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놀라운 사랑으로 돌아온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